예,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을 저희 큐티진 책이 나라가 경고의 진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잘 정한 것 같고요. 또 맞게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대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은 사랑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크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그 믿음과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웁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나 환경으로부터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웁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매우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만큼 가장 깊고 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짓고 또 남편이 수고로 땀 흘리고 애쓸 때 그의 노고를 감사히 여기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부부끼리 서로 믿을 수 없다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을 수 없다면, 그리고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취업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군대도 보내야 되고 유학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자녀를 믿을 수 없다면, 그리고 더 이상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즉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고 애매해 보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공동체 집단들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 그리고 믿음, 왠지 추상적인 개념이고 우리 안에서 사치스러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게 흔들리는 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다 느껴질 만한 공동체나 그 어떤 집단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랑과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고상한 정신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꽉 채워야만 행복하고 의미 있고 제대로 된 어떤 공동체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사랑과 믿음은 완전하겠죠. 온전하겠죠. 가장 깊고 아름답겠죠. 문제는 그 사랑과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원리 삼아가는 누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문제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고 아주 정말 오랫동안 이 유다 왕국의 골머리를 썩히게 하는 아주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 이 시므이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6장에서 또 이어서 19장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다윗 왕정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 가장 믿고 신뢰했고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반란을 꿈꾸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후처에게 욕을 보이면서까지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반란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읽으신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아도니아가 이 압살롬과 유사한 류의 반란을 꿈꾸다가 실패한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길 꿈꾸면서 아버지를 급습할 때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피난해요.
피난을 가면서 기도론 시내가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블레셋 지파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도 던지고 흙도 던지고 침도 뱉으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사울왕으로부터 너가 사울왕정 때부터 다윗 너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매우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저주를 막 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 시므이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반란이 사실은 성공할 줄 알았어요. 시므이는. 그래서 이 왕정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압살롬이 너무나도 확실히 상승곡선이고 승기를 잡은 상태가 분명해 보여가지고 압살롬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어이없게 죽고 그 반란에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이 시므이가 블레셋 지파 출신이거든요. 블레셋 지파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나서 환영 행사, 승리의 개선문 개가를 부르면서 이 다윗으로부터 이 환영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시므이가 땅에 바싹 엎드려 가지고는 살려달라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하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시므이를 통한 저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면서 시므이의 이 저주를 어떻게 해요? 용납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배경을 기초로 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열왕기상 2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치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다음 왕,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해가는 정치적 과정이었고요. 영적으로는 다윗 언약의 갱신 과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상 1장에서 여러분 처음 출발점이 뭐냐면 다윗이 매우 심히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로 늙었냐면 자기가 스스로는 발열, 체열,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생명 기능이 비정상적인 상태까지 늙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의 온기로 그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보존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왕권을 확립해가고 운영해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정지되어져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귀가 어두워졌어요. 왕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통치 원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피가 돌듯이 피의 온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지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냉해지고 냉담해지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 언약의 갱신 과정으로 누구를 세워서요?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 언약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본문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열왕기상 1, 2장 앞부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다윗 왕정 시대에 공과 과가 있겠죠. 잘한 게 있다면 허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청산하는 과정이 여러분 읽으시는 열왕기상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권의 청산 1순위는 뭐였냐면 압살롬식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고 아도니아의 반란도 그렇고 이런 반란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어요. 왜요? 이 모든 압살롬의 반란도 아도니아의 반란도 인간 왕의 반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뺀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주변의 모든 왕국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마다의 우상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에게 스스로 신성을 부여함으로 내가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믿었던 인간 왕들에 의해서 통치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주변 왕국들의 특징이었어요. 즉 여러분 압살롬식의 반란이나 아도니아식의 반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 왕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 대리왕이 통치하던 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었다면 주변의 모든 왕국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돼야겠다. 내가 왕이다. 내 주도의 왕의 방식들이 바로 인간왕의 이야기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죠. 인간왕들의 반란들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권 때의 청산 1순위는 인간왕들의 반란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 이야기를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시대 때의 인물들입니다. 다윗 왕국의 상승 시대를 왕정 시대 때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같이 정리하세요. 왜요? 그들이 뭔가 착각했죠. 다윗이 내가 세운 왕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과 산전수전을 겪고 눈물 젖은 빵을 같이 먹다 보니까 나도 다윗이 왕된 것에 대해 일조했다라고 하는 인간적 오만과 착각이 그들 안에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그 다음 왕도 자신들이 세울 줄 알고 착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밑바닥 의식. 시므이가 누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레셋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블레셋 지파 출신입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 왕가의 가신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첫 번째 인간왕을 배출했던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그들의 가장 명예로웠던 시절은 누구냐면 사울왕이 자신의 블레셋으로부터 나왔을 때였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이 맥을 발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왕들의 반란은 위로부터 다윗 왕가로부터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관통해 나가는 가장 밑바닥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된 본성, 인간왕들의 잘못된 반란들을 온전히 가능케 만드는 그 모든 청산의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시므이였던 거죠. 성경은. 그래서 시므이는 인간왕의 시원, 최초였던 사울 왕가의 잔재였고 이스라엘 밑바닥의 의식과 같은 대표적 인물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이를 향한 솔로몬의 처사가 무엇입니까? 36절과 37절이에요. 한 번 더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뭘 결정했냐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죽이지 않기로. 대신에 조건이 있죠. 조건부 귀양살이입니다. 자신의 원래 유력한 지파였던 블레셋 땅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디에 머무는 겁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중에 자신의 집 안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귀양살이 선언을 누가 하냐면 36절 보시면 왕이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신을 보내서 조건부 귀양살이를 선언하죠. 정치적으로 고립된 것은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인물이었고 사울 왕가의 충실한 가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홀로 지낸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고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이 사신을 통한 선언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형 선언이었어요. 뭐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드론 시내가 어디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 반란 때 다윗 왕의 피난 행렬이 어디를 건넜냐면 이 기드온 시내를 건넜고 이 기드온 시내에서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다윗을 저주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리적으로도 아마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야 했었던 것 같아요. 즉 솔로몬은 지금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미 누구를요? 시므이를 사형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그는 죽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조건부 귀양살이에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 안에 단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왕에 대한 면전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6절에서 왕이 누구를 보냈냐면 사신을 보냈죠. 왕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왕궁 안으로 지금 시므이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솔로몬 사신에 의한 귀양 선언이 있었죠. 즉 왕을 대면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이는 솔로몬을 마음 깊숙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에 대한 면전의식이 없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귀양살이가 얼마 정도 지속됐나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쩌면 정신적인 해이함이나 안일함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또 그가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죽음을 자초하게 됐던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집착했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을 돌보던 종이 있었다는 것은 시므이의 삶이 귀양살이는 귀양살이였지만 그렇게 비참하거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타야 될 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꽤나 고급진 귀족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여러분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아주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솔로몬을 마음 깊숙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다 보니까 해이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종이 왜 도망갔을까요? 그 당시에 종들은 자신이 도망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아기스의 성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 왕을 향하여 저주하고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질 정도의 폭력적이고 꽤나 다혈질스러운 혈기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종들에게 취했던 태도는 너무나 뻔해 보여요. 즉 어쩌면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했던 이 종들은 이 시므이의 폭압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폭압적인 이 시므이는 자신의 성정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처신하죠.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꽤 살만해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바로 블레셋 땅 그리고 가드 땅으로 가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종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모든 시므이로부터 자초했던 것,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평가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평가는 43절과 44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43절과 44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결국에 시므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해석과 평가는 솔로몬으로부터 출발하지요. 예루살렘을 이미 떠난 건 이제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실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과 해석이 지금 43절과 44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43절을 유심히 보시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깨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른 왕의 명령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깼어요.
이 맹세의 단서가 뭐냐면 38절에서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전제, 언약을 맺었을 때에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이 맹세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너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한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고 시므이도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를 깬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왕의 명령이 뭐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음을 당할 거다.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기죠. 그러자 37절에 그 명령대로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죽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시므이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때다 싶어서 왕의 명령을 발휘해서 그를 죽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밑바닥에 그의 죽음을 말미암은 가장 숨겨져 있는 힘은 41절에 있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이 원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이 없어요. 이 문장이 여러분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 지막으로 갔다라고 말하는 주체, 이 주체는 숨겨져 있고요. 이 숨겨져 있는 주체에 의해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다 왔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존재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주어는 감춰져 있고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가 했던 일, 예루살렘을 떠났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전해졌고 알려졌고 그랬던 사실만이 강조되어져 있는 문장이 바로 41절이에요. 주어가 숨겨져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이 알려져 버린 상태, 이것이 여러분 41절의 문장이에요. 숨겨져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41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체, 드러나 있는 상황, 자신으로부터 그 상황이 전달된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누군지를 솔로몬이 선언하는데 그게 44절 중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너의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흘러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데 41절에서는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밝히 깨닫게 했던 존재는 숨겨져 있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그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역사적 상징적 사연 선언에서 실제적인 죽음의 자리로 초래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해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리고 성경 저자는 솔로몬의 이 영적인 판단이 옳았음을 선언합니다. 그게 45절, 46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지금 여러분 이 열왕기 사항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영적 포인트예요. 근데 이것을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주체가 그 일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시므이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배신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큐티 책에 있는 뒤에 설명 가이드나 간증을 봐도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본문을 유심히 드러나가다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심의와 같은 존재라고 참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 선언을 받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게 이미 사망과 죽음만이 남겨져 있다라고 참소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에 갇혀 지내는 심의처럼 그 죽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사망의 선언 가운데에서 이미 그 사망 선언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심의처럼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린 이미 죽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선언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죄와 사망의 굴레를 누구에게 지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의 값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혈과 사망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고 갇혀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과 신앙의 귀양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버겁고 왜 이렇게 어렵냐면 우리가 죄의 굴레와 죄의 종로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던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씀은, 신앙은 우리를 옥죄는 굴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루살렘에 머물러가는 심의와 같은 귀양살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과 같이 느끼는데 이미 그 모든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선언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진짜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통치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과 믿음의 원리 안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걸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심의가 아닙니다. 저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시선과 복음의 은혜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발견해 가시는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